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저희들의 가는 방향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면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관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힘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지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망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바리새인, 올바른 율법학자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엄청 비판하고 그런 설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연 왜 하셨을까?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길게 왜 기록을 했을까?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마카베오 시절 주전 한 2세기 3세기 그때쯤에 성결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런 것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결히 하자. 주의를 안식일을 잘 지키자. 11조를 잘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100년, 200년이 지나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또한 율법학자는 모세의 오경을 주로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자 이것도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도 있으면 좋고요. 율법학자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올바른 바리새인이 되려면, 올바른 율법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말씀 반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초청했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사람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청하였는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뭔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원래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물동이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그들의 관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손 씻지 않고 들어가서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식사를 기다리면서. 그래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안 씻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바리새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이 보고 어떻게 해요? 뭐 기족도 행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손도 안 씻고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딱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도 사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할 때에 솔직하게 오늘은 좀 그러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게, 마치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 속에는 뭐예요?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겉과 속을 만드셨을까? 그냥 투명하게 다 보이면 좋을 걸. 안 그래요? 다 보이면 좋을 걸 왜 겉과 속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그 안에까지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과 똑같이. 속이 만약에 그러면 겉에도 그렇게 하고, 겉이 그러면 속에도 그렇게 하고. 사람의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겉과 속을 만든 이유를 너네들은 아니? 제발 하나가 되라. 겉이든 속이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잡으려면 겉과 속을 만든 창조주의 그 의도를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제 뒷돈을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종교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받은 거 가지고서 뭐라고 안 하셔요. 지금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만약에 너네가 존경함으로 받았던 그것을 어떻게 하라? 구제하면 돼요.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누구에게 주세요?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하나님 또 미리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미리 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챙기려느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나누려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이건 바로 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와서 그 축복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거죠. 우리가 모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또한 바로잡으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막 11조를 이렇게 막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11조 막 이렇게 얘기를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는 그 성의만 표시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 정도쯤이야.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2랩돈을 드린 그 과부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점점 뒤로 가고 점점 재산이 늘어나니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과 의무를 완벽히 행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속과 겉이 같아져서 하나님께서 와, 저 바리새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주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경고를 주시는데요.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밀어내다가 나중에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받다 보면 당연한 건 줄 알죠.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사랑하는 것이 깊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걸 이렇게 숨기고 있어서 그냥 사람들은 잘 몰라요.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참 이게 사람의 겉은 겉만 보고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자 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거기에 같이 있던 한 율법 교사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같은 부류니까.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뭐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나서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또 한마디 듣잖아요. 그죠? 율법학자의 실체.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제가 이것을 뭐로 정리를 했냐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율법을 다 아니까 안 지키면서도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게 율법학자들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 법을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선 사람을 가두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딱 율법을 딱 어기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확 달려들어가지고 너 이거 할 수 있는 거 사용. 이게 바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그 사람을 죽일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율법학자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또한 이전에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그 이전에 왕정 시대에 왔던 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이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화자찬인데 저게 잘못됐네요. 율법학자들의 맹점 뭐예요?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가둬놓아서 거기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런 거를 뭐예요? 나는 민족을 위해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일을, 자기 자신의 하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하셨어요.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대게 2000년 전 그 사람들이요 정말 잘 아시죠?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 주후 70년대에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죠. 예수님은 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그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사실 돌아보면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피값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2절에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자기들이 막고 서 있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제가 가장 찔리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오픈하지 않고 잘 전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율법학자들 또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으로 또 실수를 합니다. 뭐예요? 53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아유 주님 그랬군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대들어요. 이게 이들의 실수입니다. 율법학자가 아니라 그들의 실수예요. 또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율법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올바른 바리새인,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았으면, 계속 쭉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존경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본인이 다 잘 다스려야지, 그죠? 그러한 바리새인 또한 율법학자가 되려면, 바리새인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율법학자는 생명의 지식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길을 막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바리새인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바른 율법학자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생수의 강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걸음마다 주님 우리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오늘 하루를 위해 같이 기도